시편 118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예,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믿음의 태도 혹은 믿음의 자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세,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믿는가, 또 나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자세가,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통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책이 필요하냐, 지식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문화민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잘 되기 위해서는 제주용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역사, 철학, 여러 가지 사회와 그 다음에 또 공학적인 게 발전됐을 때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그 토대가 또 없고, 그 다음에 역사나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분야가 없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살겠다는 것은 마치 어떤 자세냐, 노예에 의해서 애국같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목에 빵만 넣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김소월 시를 보면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예사하냐고 묻거든 그냥 묻지요. 약간 시니컬하지만 그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세상에 한마디로 노예가 되어갖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 배너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배너를 보게 되면 자기 친구에 의해서, 결국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너가 그냥 다른들 노예처럼 배만 줬다가 빵만 먹으면 이렇게 하고 잠을 잤습니까? 그건 진짜 뭐냐면, 나름대로는 진짜 그때 만난 예수님, 제가 보여주신 그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배너가 이제 뭐냐면 총독이 돼서 하나님께 총독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나중에는 다시 유다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 즉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은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어떤 여건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며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안령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뭐하는 자는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복인데 그게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의 깨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데 시편 2편 12절을 봅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독립투쟁했던 분들이 이 조선반도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 집에 가자 급할 때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어갑니까? 누구에게? 신뢰하는 사람들을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고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럼 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만이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편 12절 읽어봅시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 피하는 것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그래서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면요,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벌을 주지 않습니다. 사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러나 영원한 벌,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책에 죄와 벌이 있지 않습니까? 죄와 벌. 그래서 시편 34편 2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성령하시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벌이라는 영원한 벌. 그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의 두 번째는요,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태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복 있는 자인데 그들의 특징은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의 뼈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거 하는 모든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요, 자명했을 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요? 하나님께 힘이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이 있는데, 힘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뭐냐면, 건설, 거기에 미쳐버리게 되면요, 제일 무서운 게 내부 분열이에요. 그래서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역사의 법칙에 의해서. 역사의 법칙은 도전과 응진인데, 대부분 보게 되면, 이 토인비가 연구한 결과, 나라들, 강한 나라들 망한 게 뭐냐면, 외부에서 쳐들어오기보다는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미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부터 도시마다 뭐가 있었냐면 동성애 교회가 하나씩 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젊었을 텐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킹마트 앞에 뭐 벼룩시장 같은 게 꽂아 심 같은 거 꽂아 있어요. 요새 안 꽂아 있잖아요. 이게 꽂아 있을 때 그게 보면 그걸 딱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요. 조금 간 거 쭈쭉 나는 게 뭐가 나오냐면 트랜스젠더, 게이 이상한 것을 구하는 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해결 에세이인데 계속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LGBT를 합법화 시키니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분열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지금요? 극단적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삼가는데 이렇게 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럼 다니엘의 그 신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보여주잖아요. 페르시아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리스 로마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산돌이 내려온다는 거. 우리 그런 걸 볼 때, 우리 진짜 뭐냐면요,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의 놀이에 생명이 되어서 거짓말을 애치는 진짜 어리석은 용감 무쌍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가 하냐면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변질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오는 분 때
뭐냐면 세뇌를 시켜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서 애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거짓의 뭐가 됐습니까? 이단들은요? 성경의 전체, 성경 진리가 아니라 거짓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의 믿음이 올바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딜 갑니까?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학교 보면 이런 말 있어요. 촌놈 배부른 게 장땡이다. 너무 무식한 말입니다. 예, 우리는요, 예, 진짜 갈급함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 의에 줄이고, 예, 진리에, 그쵸? 굶주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thirsty.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께 뭐냐면 의에 줄인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아,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한마디 짐승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시편이 나오잖아요. 종기에 청할 줄 아나? 뭐 하지 않은 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 개와 돼지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성령 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뭐냐면, 예, 우리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의 이름을 학수고대하며 신불단장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 문제 많거든요. 지금 지진도 어떻게 되면 우리 생각할 때 일본의 난카이, 이 지진의 난카이라는 것은 남해란 뜻이에요. 동경 밑에 있는 바다는 도카이, 동해. 이게 동해와 남해 사이에 있는 것을 동남해로 해서 이게 예, 도난가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번 지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포같이 오는 거예요. 일본뿐만 아니에요. 얘는 미국 캘리포니아 하에 다 뭐냐면 이번 지진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요, 캘리포니아에 있던 기업들이 텍사스로 많이 갔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랍니까? 미리 다 준비해요, 안 준비해요? 예?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준비를 못합니다, 지금. 왜냐면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고 해갖고서 진리나 모든 거에 대해서 무한해 돼요. 그냥 노예같이 계속 살아가다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면요, 지식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게 깨스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뭐라 할 수가 있냐면 분별을 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옛날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도 부모들은 뭐 했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게 있었잖아요. 아, 배가 고픈데 무슨 교육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때 뭐 했습니까? 엄청난 교육료를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를 갖고서 내 자신을 압력이 된다면 그 사람은요, 성장점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악인의 길을 쫓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그는 신의 되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믿음의 자세,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 있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지 알라를 자기 하나님을 삼으면 되겠습니까? 그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 지금 이 세상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기업을 선택해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라를 자기 하나님을 삼거나 시바 인도에 있는 죽음의 신을 자기 신으로 삼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힘들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도리어 어떨 땐 당장 힘들 수가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감당한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더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잘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지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가 있지만 회사를 경영할 때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근데 그게 만약 규모가 커지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당해봐봐요. 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화를 뭐로 바꿔주라고요? 복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럼 그 기도 들을 때 내가 좀 황당한 애구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아 너는 나를 신뢰하구나. 너는 내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화도 뭐로 바꾸는 하나님? 화도 복으로 바꾸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너가 믿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믿음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리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리할 수가 있어요. 배워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삼아 뭘까 가르치고 말하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거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들을 증거들을 지키고 지키면서 알아야 돼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했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뭐를?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께.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요. 가짜가 판쳐요. 조작된 것들이. 사람들이 자기 전공이 아닌 것은 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으로 나가야 되지. 뭔가 이게 검추진이 안 된 거 지가 의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지? 어떤 상황 힘들어 볼 때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면 망한다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해서는 안 됩니다. 무식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 모아야 된다고 구해야지 돼. 기도. 그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허탄한 것을 말고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은데 진짜 어떠한 절대적명의 그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이는 거예요. 의논고 있을 때 뭐야? 하나님과 의논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4절 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옥이 있어요? 연옥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예? 카드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카드는 49지에도 합니다. 근데 뭐냐면 예수전도전에 커닝햄 아시죠? 커닝햄이 있어요. 걔가 보면 카드력 연합시 나갑니다. 지금 미국은요, 아주 종교 혼합주의에 다 빠져버렸어요. 이단 중에 제 이단이 본사이 아니야?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성을 빙자해서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메뚜기도 한때라고. 우리는 뭘 알아요? 성경 말이죠. 힘써 뭘 하자 그랬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뭘 아는 지식이 자라라 그랬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시편 40편 4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 믿음에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는 여호와를 의지한 겁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복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의뢰하는 뭐예요? 그렇지 뭐냐면 중국, 일본, 한국에서 그렇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에 많습니까? 물론 날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끝납니다. 예, 이 세상은 어디서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 속한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예?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를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엉뚱한 것에 우리가 이상한 게 빠져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가 뭐냐면 복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를 선교할 때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접촉점을 만들었고서 뭐냐면 제주역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제주역은 하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요 늘 배우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유아진 목사님도 봤고, 유용 목사님도 그, 내가 본 중에 있는데 누구라 말하지 않겠어요? 어린이를 4명을 키우는데 엄마가 애들이 뭐래요? 너희들 하나님, 너는 애 살지? 그러니까 애들이 몇 살짜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들이 3-4살짜리인데 돌아가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지나가면서 노래 불러.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실하시도다. 대단한 겁니다. 야,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 신앙이 대단해. 젊은 분인데 남편이 뭐 했냐면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자는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애기는 3명이 있다가 아내는 뭐냐면 임신까지 했죠. 자기가 먹여 살릴 사람이 몇 가족이에요.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백수? 하면서 걱정하지 마, 좀 쉬어. 하면서 야,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예? 애들 그 4명을 키우는 게 쉬운 거 안 쉬운 거예요? 여기 그 기저귀부터 시작했고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어떤 점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시냐? 도움과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가 된다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풍족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주위 사람들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28장 25절 봅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 했다고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냐고 사람들이 깨를 부리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더 따라가다 보니까 힘들어져요. 힘들 때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누구처럼요? 다 죽게 되었을 때, 이거 뭐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는 죽으려고 기도해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죽게 될 때 울면서 우리 망했군 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 탈출할까? 그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다 돌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주시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예? 절대 기도로 나가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힘든 것이 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입은 자는 모든 것은 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들어가지만 힘든 것 들어갈 수가 있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머리를이라 손을이라.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때. 그래서 시편 21편 7절 봅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면요 도움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입술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도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잖아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10편 28편 7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누구를 의지하여?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가까이 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를 나의 피난처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끔 실패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8절 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하나님 가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지 않게끔. 그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요, 항상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 그래서 시편 84편 4절 5절. 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되어 있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들어서 예, 교회 중심으로 교회 또 뭐 할 땐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믿음의 자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허탄한 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 보면 유튜브 가짜 진짜 많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보면 12조에서도 안 해도 근데 예수님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리고 또 역사도 막 딱 해서 조작을 너무 많이 해. 나 참, 야, 진짜 인터넷이 거짓의 산물이야. 완전히. 아유. 그러니까 이 팩트, 예? 아예 그 옛날에 기록된 걸 다 갖고 찍어서 보여줘야 돼. 예. 확실한 뭘 보여주라? 너 참고하시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너무 많아. 아. 그들이 보면 거기들은 얼마나 조작하는지 몰라. 인터넷상에서. 성경도 그렇죠. 문학, 철학, 역사 모든 걸 보게 되면요. 아, 사탄이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역사에 물론 날조까지 하면서. 그게 다른 사람 다 알아. 근데 그 등지한 분이 어디 있다 그쪽 있는 사람들만 몰라.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지혜를 가지니 지혜가 너희를 뭐한다? 너희 지혜를 가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면 이제 이 브릭스가 나와서 지금 미국에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브릭스 화폐를 이제 지금 교환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인도네시아 루피하고 루블하고 엄청 타격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CPU 체제를 제재한다 자업자들. 그래서 지금은요, 깨어있을 때예요. 지금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산업 다 지켜주시라고. 반도체, 조선, AFA, 그런 거 전부 다. 영화를 경영하고 정직하면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복을 받는 믿음에서 마지막, 영화를 경외하며 정직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부와 재물도 주십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부와 재물 다 갖고 재정도 갖고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회사들 잘 되게 안 하지 않았어요? 바라시죠? 그럼 암 크게 하세요. 그러다 같이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